야고보서 2장 오늘은 14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되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공명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확장되고 성취되고 또 생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돕는 방법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래 버티는 것이지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산상수훈의 왕가의 법률 가운데서 주님이 너희가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지만 육신적으로도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살 때 얻은 아들 33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의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깜짝 놀랄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주저하거나 조금도
이유를 대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한테 어떤 그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명령받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시 말하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 숲 사이에 걸려있는 그 순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고 그 아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 사건 이후,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인데 서기 1세기의 히브리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을 바쳤는데 그 아들을 바친 것은 믿음이 좋아서 바친 게 아니고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마 하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낼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용단과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서 사흘길을 죽음의 길을 걷고 그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는 부활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솟구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역사한 부활 능력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체험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24절과 25절 이 두 절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선물로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자신을 내놓고 주님으로 대신 채우는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거룩하심과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음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내놓을 때에 행함으로 그 행함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만든 믿음이라는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친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의로워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람 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지니고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방법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분과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행동이 전혀 안 따라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25절에 있는 두 번째 하나의 모델, 하나의 우리에게 본을 세운 여자가 한 분 계시는데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라합의 이름 앞에 창녀라고 붙여진 단어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부터 마음에서 막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을 창녀 라합이라고 부르나? 여기 히브리서 앞으로 넘겨서 11장, 그러니까 석 장을 넘기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또 창녀 라합이라는 어휘가 딱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하고 여호수아 6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라합의 이름 앞에 창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막 이상하게 조이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깡패였다가 구원받으면 어디다가 남들한테 소개할 때 깡패 서원함이가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라합의 이름 앞에다가 자꾸 창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참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생명의 지체, 참이잖아요. 자, 또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이 성경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여기 이제 창녀 라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여호수아 6장으로 갑니다. 6장. 두 장을 넘기면 6장이 나옵니다. 17절.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여기도 창녀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히브리서에,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창녀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저는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보통 표현을 할 때는 창녀 라합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안 쓰고 싶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계속해서 창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라합을 아주 어렵게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소해 줘.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고민하니까요. 말씀에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경 신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키고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해놓고는 안 갔다. 31절.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입니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와 창녀라는 말은 그 당시 시대에서 가장 비천하고 악질적이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신분의 인간이었습니다. 세무서,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세무서원으로 임명을 받으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말로 말해서 어느 지역에서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들여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세금 부과를 3배 4배씩 해가지고요 100만 원만 갖다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입니까? 국민들을 피 빨아먹는 세무직을 아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세리 마태복음을 쓴 세리가 예수님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마태 보고 세리 마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는 험악한 세리직에서 남 돈 뜯어먹던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여기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딱 받자마자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뉘우치고 주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누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종교인들은 말로는 예 그래 놓고는 행동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를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 창녀와 세리들은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세리와 창녀들의 신분이란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가지고 하늘 왕국의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비천하고 형편없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만든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어떤 자매님이에요. 나 같은 형편없는 가련한 여자가 어떻게 이 왕국 복음에 들어왔을까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맛본 여자가 우리도 있지만 여기 라합이라는 자매님이 기적을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기록에는 비록 창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나 그는 고귀한 자매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족보 속에 계보 속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시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제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쓰면서 마음에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살몬은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살몬의 아내는 방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살몬은 5절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물론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여기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은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이 라합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계보를 이은 여자로 당당하게 등재가 되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냥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나손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대단한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민수기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저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는요.
구약성경 174페이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이요. 자, 4절.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군대, 곧 그들 중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입니다. 자, 이 나손은요, 74,600명을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대장.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장이 다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 특별히 제1진으로 동쪽에 서 있는 아주 최선봉에 서 있는 총사령관이 나손이었습니다. 이 나손이 그만큼 명예로운, 다른 성경에 보면 지휘자, 대장 혹은요 엄청난 사령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이잖아요. 대장. 예? 대장.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후에 그 보고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 근방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 나손의 아들 살몬은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집트에서 탄생한 아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40세 이하입니다. 이하. 나손이 광야 생활 중에 낳은 살몬이 쉽게 말하면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2명이 여리고로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알고 와서 정탐꾼 자신들이 가장 드나들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술집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창녀집이에요. 아무도 당신 뭐하러 왔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술 먹으러 오거나 여자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무런 누구든지 맞이해 주는 곳이 창녀의 집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간 이 살몬과 그의 친구가 이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성의 창녀의 집, 곧 라합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당시 살몬이 정탐하러 들어갈 당시는 창녀의 신분으로 술도 팔고 몸도 파는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그가 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최저 신분, 세리와 창녀가 구원을 받아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왕국의 상속권자로 삼으신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맞다. 가장 비천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위치에 놀라운 신분 상승이 되는구나. 그걸 딱 느끼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르렀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평정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라합을 부를 때 절대 과거 같은 표현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매님으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된 라합 자매라고.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된 라합 자매. 어떤 믿음이냐? 자, 라합의 믿음과 행함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믿음과 행함이 뚜렷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지만요, 라합이라는 신분이 아주 하급 여인으로서 몸 팔고 살던 형편없는 여자가 어떻게 주님하고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오늘 주제를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와 그의 행함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려고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경찰력이나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진 여리고 왕이 이상한 사람 두 명이 여리고로 지금 염탐하러 들어왔다는 이제 왕께 보고가 들어가자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 사람이라는 게 2절에 보면 밤중이에요. 저녁에 밤중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러니까요, 이 라합을 보고 이 지역을 탐지하러 온 사람이 너네 집에 들어왔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야, 4절 그 여인이, 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기고는 이같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요. 제가 알지 못했고요. 어두워질 때에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요. 빨리 추격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6절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여러분, 아마라는 것은요,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만든 삼대를 삼대를 말려야만 이게 이제 나중에 천을 만들 수 있게, 삼대를 말리려고 올려놓은 그 큰 삼대 속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왔기는 왔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저녁 문 닫기 직전에 나갔거든요.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삼대에 숨겨놓은 그들에게 얘기가 됩니다. 7절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제 문이 닫힌 후에 이제 조용하게 군인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보낸 후에 라합이 8절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자, 위에 지붕이라는 게 우리 오늘날 말하는 이런 지붕이 아니고 이런 평평한 테라스입니다. 예? 평평한 테라스에다가 삼대를 말려놓는데 그 삼대 속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라가서 9절.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희한한 여자입니다. 비록 신부는 비천하고 몸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줄이 아닙니다.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음이 견고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딱 갈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다음, 자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막 행군을 이루고 오는 이 놀라운 행진에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그 여자가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무엇을 잃었다 그럽니까?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기력을 잃었다는 말을요,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나 했더니 너희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게 더 아주 좀 약간 좀 더 생동감이 있다. 기력을 잃었다는 말은 힘이 빠졌다는데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속이 그냥 완전히 타버렸다는 뜻이에요. 간담이 녹았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유,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저는 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요, 여러분 홍해가 무엇일까요? 6월절 날 피 흘려가지고 해방된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피의 효능이고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받은 거다 그랬습니다. 맞죠? 침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의 간증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저도 죽었고요. 저도 이제 그의 무덤에 같이 묻혔고요. 저도 이제 그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라합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옴으로써 간담이 녹을 정도로 기력이 쇠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은요, 뭘 알았을까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멸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죽음이라는, 죽어서 멸망하는 거, 육신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에는 멸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멸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요, 이 라합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물을 말랐다는 소문을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전해줬겠어요?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을까요? 그럼 입소문 들을 때 다 믿었을까요? 예.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막 육지로 걸어가듯이 그냥 걸어서 바닷물을 밟은 게 아니야. 말라버렸어.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나왔고요.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병거들은 다 물에서 다 몰사했대. 그러니까 에이 미쳤어? 아니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망의 바다가 갈라진 얘기를 누가 전해주어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소설 같은 얘기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라합은 그것을 받아들였어. 맞다. 그 다음 또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10절 하반절.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민수기 21장을 공고합니다.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시혼을, 아모리족 속의 왕 시혼을 전멸시킨, 완전히 쓸어버린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들어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기니까요,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라합의 마음속에서요, 자, 이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 일과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족 속의 시온을 완전히 섬멸시킨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요, 힘이 다 빠져. 아까 간담이 녹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네. 마음이 녹았고. 두 번째,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땅까지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 상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습니다. 이 라합은 듣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입소문으로 들은 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업적과 그 놀라운 얘기가 2000년 동안 퍼지고 있는데도 예수님 죽은 얘기를 꺼내면 미쳤어? 그 왜 죽었어?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죽였다더만? 이렇게 하고는 그 죽음에 대한 신비와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신분이 아주 비천한 라합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살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라. 증표를 달라. 이게요, 이 믿음의 증표를 갖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고 증거를 갖고 있어야지 믿는 것이 힘이 있지.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니? 그냥 믿어. 뭐 받은 거 있어? 몰라. 어디 간대? 죽으면 천국 간대. 이 정도밖에 몰라요. 살았을 때 증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밑에 보십시오. 13절.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죽음에 처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죽음에 아직 안 죽었는데도 가만히 그냥 이 불신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을 보장하라. 생명을 보장하시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구원의 단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혼자만 구원받고 있으면요, 그 약속을 주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가족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이 라합의 가족처럼. 성경에 많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는 가족들의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살려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죽음에서 건져 주시오. 이렇게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녀가, 자, 14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제가 1992년도인가요? 여기 이 다마스커스를 갔거든요. 다메섹을 갔는데 이 다메섹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창문가로 이게 달아내린 장소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으로 나가면 들키니까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정탐꾼을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이 창가에 집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성벽 옆에. 그래서 달아내린 거예요. 내려놓고, 자, 15절.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울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로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야, 이 라합이 너무 이 센스가 대단한 여자예요. 지금 그냥 도망가다가 들킬지 모르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가라. 이 사흘이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요, 죽음의 기간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의 아침까지 거리가 사흘거리입니다. 자꾸 사흘거리가 나오잖아요. 사흘을 숨었다가 다 사라진 후에 가시오. 그 다음 17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쇠약하게 한 너희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다가 주홍색 실로 된 이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달아내린 이 창가에다가 이제 정탐꾼 2명이 붉은 줄을 이렇게 주면서 이걸 창문가에다 달아놓으시오. 그럼 우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창가에 빨간 이제 줄이 늘어진 집에 손대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 식구들을 다 거기다 모아라.
그래서 이 21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이렇게 이제 창에다가 빨간색 줄을 메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표시하는 빨간색 줄이요. 딱 구원의 줄처럼 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을 점령할 때 보니까요, 그 점령할 당시에 완전히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1절.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양과 소와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25절. 여호수아가 그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그녀가 숨겨준 것만 아니라요, 숨기기 전에 벌써 믿음이 그 안에 온 거예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리고는 망한다. 나도 같이 망할 거다. 그냥 안 망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달라붙는 거다. 그들에게 귀속되는 거다. 그들에게 항복하는 거다. 만약 거짓말로 항복했다가 여리고의 군인한테 들키면 이 사람 집안들 다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생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라합과 같은 듣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봐야 믿어? 천국을 가봐야 믿어? 지옥에 손을 집어넣어야 믿어? 여러분, 지옥은요, 안 가봤지만은요, 그냥 간단하게 촛불 하나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지옥의 맛이 딱 손끝에 전달돼요. 근데 유황불 붙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가지고 세세토록 고통받을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가보지, 너 가봤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라합처럼 살 길을 찾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정탐꾼이에요.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딱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 생명을 보장하시오. 도와주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표를 주시오. 이 죽음에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오 하는 이 믿음이 훗날 엄청나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 4장 18절.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이제 이 족보의 일부 속에 나손의 얘기와 살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력자인 보아스의 얘기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데 여기에 이 주인공인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옛날에는 나이를 많이 먹고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 4대, 5대까지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3대나 길어야 4대를 볼까 말까 하고 가는데요. 대부분 옛날에는 다 다윗이 아마 보았을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가련한 창녀라고 불리웠던 라합이 직접 전도자에게나 유력한 자에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통해 들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과 손길과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리고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을 그리고 시온을 섬멸해버렸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반해야 돼요. 누구를? 공중것의 잡은 자인 사탄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를 배신해야 돼요. 죽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마귀한테만 끌려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배신자지요. 여리고 왕이 볼 때는 이 라합의 가족들은 배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신자가 한 말을 그들이 볼 때는 거짓말했다 그러지만요, 우리는 배신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앞잡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노라고 말할 때 마귀는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나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밑에서 살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육신 죽으면 그만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마귀 말만 듣고 사지 말고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 인간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오케이. 하나님과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의 궁극적 새 예루살렘은 누구하고 만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사는 신혼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신혼집이에요. 우리가 모두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짝이 돼 있어요? 세상과 짝이 돼 있고 마귀하고 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 원수 관계를 푸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요구한 바가 너무 많아요. 좋은 집을 달라, 편안한 침대를 달라, 좋은 자가용을 달라,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이게 전부 육신입니다. 이것에다가 몰두하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예? 좋은 집에서 안 살면 어때요? 좋은 자가용 안 굴리면 어때요? 여기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 안목.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와, 저거 봐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집에 살지? 난 뭐야? 난 태어나가지고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것을 슬퍼하고, 나도 금수저를 가진 아들을 만들어야지. 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자기 신분을요 저주하면, 라합과 같이 자기 신분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신분에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비록 비천한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내가 귀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살 길이 열리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산 사람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옥 가는 걸 겁을 안 내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이 라합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누군가 증인이 와서 내가 봤거든 이런 말 안 해줘도 소문만 듣고도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예정된 대로 성취된 것을 성령이 선포하고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한 곳만 보면 인생이 바꿔지는데 왜 이걸 안 봐요? 왜 이걸 안 보냐고요.
저는 제가 비록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은요, 이 성경 보기 시작한 조그만할 때의 그 결정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애들에게요, 가장 먼저 네 일생에서 가장 많이 관심 가질 책은 성경책이다. 그걸 늘 일러주었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애들은 이 믿음을요, 성경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집안이 막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침체되어 있는 기간은 있었지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돌이키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라합처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결단이 생기고, 결단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어야 이런 영광스러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서 이제 라합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다른 성경보다도요, 제가 지금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그 라합에 관련된 이 얘기를요, 이제 여러분 앞에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는 몰라도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요, 수십 번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이죠? 여기 여호수아 2장 여기 8절부터요 13절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냥 여기다가 낙서한 거 아닙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라합의 믿음이요, 이런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으려면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음에다가 자기를 내놓아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다가 나를 내놓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도 불렀잖아요.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배설물. 나는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라합이 걸었던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고, 그가 이 놀라운 사실에 연합될 수 있는 기회였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누구를 보고 이게 가늠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했을까?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4장 강의할 때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말을요, 옛날 개혁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하고 여자들한테만 가늠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가늠의 빈도는 남자가 더 심해요. 근데 그 남자라는 것을 빼버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다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늠? 영적인 가늠입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뭐라고요? 세상 친구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안 두고 세상에 막 폭 빠져가지고 재밌게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를 맺고 산다. 그 관계를 안 풀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지옥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지옥이 없어. 그거는 혼내주려고 한 소리야. 여호와 증인도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종교가 지금 세상에 막 퍼지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예수교를 믿든 천주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목적은 착하게 사는 거다. 그러놓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야 봐라.
높은 산이 있다. 이 정상에 올라가는데 뭐 서쪽에서 올라가든 동쪽에서 올라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길이야 달라도 저 뒤에서도 올라가든 다 정상에 가면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데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구원이야. 근데 다들 나름대로는 길이 좀 달라도 가고 있지 않냐. 그럼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데이빗이라는 40대의 미국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떠드는 사람들 중간에 가가지고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시오. 당신들은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 내려오셨어.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여러분 보고 올라가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왔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등산이고 예수 믿는 생활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왔어요. 타라고. 그럼 우리는 들어만 가면, 어디까지? 63층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 우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요, 이 라합 같은 신분이 참으로 최저의 신분인 여자가 주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된 살몬, 정탐꾼 살몬, 그의 할머니가 된 라합, 생각하니까 마음에 신바람이 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최저의 신분 속에 인간이 저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상승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권자가 되는 길이 있구나. 믿습니까? 라합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일에 대해서 느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들어봅시다. 자, 뒤에 성경 중에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로 왔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중 죄인들 중에 나는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옛날 성경에는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고상한 척하면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악질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막 죽여야 됩니다 하고 앞장섰다가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증인들 앞에 있는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스데반이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죽어야 돼. 저건 죽어야 돼. 잘 죽였어. 더 던져요. 더 큰 돌을 던져요. 용기 있게 해요. 자기는 이제 응원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돌무더기 속에서요, 스데반이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네, 오늘 주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사도 바울의 뇌리에 탁 박혀가지고 걸을 때마다요, 뒤에서 스데반이 기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막 양심을 찌르는 가시채.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를 찌르는 가시채를 느낄 때마다 스데반. 그는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빌었단 말이야. 나는 죽이면서도 기쁨이 없었어. 근데 그는 기뻐했어. 그게 뭘까? 이 마음에요, 의문이 스데반이가 죽을 때 환한 얼굴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이를 통과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 됩시다. 스데반이가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울을 녹였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었을 때에 여기에 밑에 보십시오.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죄인 중에 개수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제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입은 이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신분 낮은 여자가 이렇게 높은 신분에 올라선 것은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신분 상승이 되고 하늘의 왕국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주신 이 긍휼과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길을 반드시 주시는데 주님이 이미 구원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으러 올라가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나를 찾으러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분을 만나야 구원을 받지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요. 이제 잘 아는 분인데 이름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이제 대학을 마치고요.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실험실에서 일을 하면서 화학공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막 화상도 입고 뭐 어렵게 장학금을 타서 박사학위를 딱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딱 받는 날요. 목표는 박사학위였는데 그렇게 허전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에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피땀을 흘리고 여기에다 올인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너무 허망해가지고요. 좌절하고 있을 때 마침 어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가자 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허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너무 쏟아놓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나도 한번 부자가 돼야겠다.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건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이지 멋지게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멋지게 살 곳은 주님 예비한 곳에 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원하던 행복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라합이 정말 아무에게도 특별한 인도를 받거나 누가 그에게 감동을 준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제시하거나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과 광야를 거치고 홍해물이 마르게 된 사건과 그 다음에 기혼과 옥을 쳐부신 놀라운 전력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는 마음이 녹았고
주님 앞에 귀속되기를 원했고, 민족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무리에 소속되기를 원함으로써 그는 그의 신분이 비록 창녀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일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전체를 올인하고 여기에다가 운명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